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뜻을 쫓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희들 우리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뜻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로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레 뒤로 물러가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이죠. 즉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디안이 아말렉과 함께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소수의 도적대들만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기만 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떨고 또한 벌벌벌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죠.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군대를 소집하는 그러한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군대를 뽑아서 기드온에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각 지파 이 아비에셀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한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한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드온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치가도 아닙니다. 또한 그는 군인도 아닙니다. 그는 일개 농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하러 왔을 때 그것을 뺏길까 봐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물탱크 같은 곳이죠. 이 물탱크 같은 곳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밤중에 타작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평범한 그에게 갑자기 군대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날에 왕이 되었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또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수만 명이 몰려와서 군대를 이루고 우리를 이끌어달라, 또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막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표징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양털을 갖다 놓고 그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한 미디안을 치기 원하신다면 이 양털만 젖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가봤더니 정말 양털만 젖어 있고 바닥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양털만 마르고 바닥이 젖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또 39절에 보면은 그 반대 경우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간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바로 이것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 인맥과 내 능력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나갔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도망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 평범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한 아무것도 아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엎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날마다 기도로 엎드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기도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